2장 17절 18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모인 곳 다락방이죠.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일, 또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모이는 그 모든 곳마다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그 일 그대로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모인 곳 다락방에서 일어난 일은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 오순절날의 그 시간, 그때 임한 그 능력, 그건 많은 사람들이 예배 자리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 비는 기도하는 바라는 내 인생에 살다 보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한계가 와서 질병이 들어서 사업에 문제가 와서 자녀들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나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와서 그거 해결해야 되는, 그걸 두고 바라는, 그것이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 그런 능력, 그런 자리가 아니고요. 그 시간, 그 능력은 이미 약속되어진 것인데 영세전에. 왜 그러냐? 우리에게 영세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말씀이신 하나님,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게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걸로 인생을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생기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생명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도록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주셔서 에덴의 축복, 그것을 누리도록 만드셨거든요. 근데 이 근본의 가장 중요한 비밀을 어디에, 먼저 창조되었는데 타락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자기가 찬송받으려고 타락한 사탄, 마귀, 그게 장악하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 거짓으로, 헛된 것으로 영원히 멸망받을 것으로 딱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거든요. 인간이 말씀이시고 생명이시고 빛이신 그 성삼위 하나님을 모르면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장악돼서 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잘못 살아온 것 같고, 내가 뭔가 팔자가 사나워서 부모를 잘못 만나서, 사람을 잘못 만나서, 시대를 잘못하고 태어나서 뭐가 일이 안 되고 힘들 것처럼 보이는데, 물론 육신적으로 공부 안 하고 일 안 하고 노력 안 하면 먹고 살기가 더 힘들어지겠죠.
그건 당연한 거겠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아무리 먹고 살기가 편하고 돈이 많이 벌리고 그래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근본의 인생의 문제가 이미 영세전 문제부터 시작되어졌단 말이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을 하나님이 함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 안에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삶으로 살아가는 게 가장 힘이 있고 능력 있고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것만 딱 모르도록 속여 놓은, 그것을 속이는 존재인, 그게 영세전에 이미 있었다는 거죠. 그게 인생에게 찾아와요. 창세기 3장에 이 존재가 찾아와서 인간을 속인 거죠.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이 사탄이 인간을 찾아서 하나님의 언약관계, 생명관계, 그것을 놓쳐버리게 한 그 죄,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이 문제가 왔어요. 이게 근본의 문제고 영적 문제예요. 영적 사망 상태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진 거예요. 생명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없는 창세기 3장 7절부터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그 전에 문제가 아니던 게 스스로 문제로 보여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려고 스스로 뭔가 노력을 해요. 그럼에도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뭔가 포장하고 가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핑계대고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예요. 내게 수치심, 내게 이게 수치야. 내게는 그걸 내 스스로 뭔가 포장하고 가리고 그러면서 거짓말하고 그걸 위해서 뭔가 계속 그걸 가리기 위한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됐다니까요. 저 사람은 돈에 잡혀가지고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나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태예요. 뭔가에 잡혀서 그거 건드려지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분노와 원망과 낙심과 그렇게 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뭐 어제도 훈련받는 자리에서 훈련받기도 전에 어떤 사람들이 성도들이 막 싸웠는데 왜 싸웠나, 자식들 아이들이 싸우는 그 싸움이 이제 어른들 싸움으로 번진 거죠. 그래서 내 자식 건드리는 거, 네 자식이 잘못했고 내 자식이 잘못, 그게 이제 서로 어른의 싸움이 돼가지고 큰 소리는 뭐 너 왜 그렇게 말을 하는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면서 싸우고 티격태격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또 말씀 듣는 중간에 그 한 분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큰 소리로 뭐라고 막 그래요. 왜 그런 말을 하냐고 그러면서 나가버렸어요. 귀신에 잡혀서 정신 문제가 온 그 분의 그런 상태나 자식이라는 것 앞에 생각이 딱 잡혀서 서로 막 얼굴 붉히고 싸우고 뭐 머리끄댕이 잡고 하는 그거나, 내 생각이 맞다는 거, 내 입장, 그것 때문에 막 분이 나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나 다 똑같은 상태예요. 다 똑같은 문제. 귀신에게 장악된 것만 귀신의 역사가 아니고 내 평상시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끌고 가는 존재가 귀신의 역사구나라는 걸 우리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 생각인 것 같고 내 감정인 것 같고 내 입장인 것 같고 내 가치관 기준인 것 같죠. 아니요. 네피림 문화 속에 귀신의 문화 속에 내게 딱 그게 틀이 되어져 있는 내가 거기에 갇혀 있는 거란 말이죠. 그거 근본 불신앙 상태 때문에 도무지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없는 도무지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근본 불신한 상태.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명성 있는 거, 용사가 되는 거, 내 수치를 가리는 거, 내가 뭔가 인정받는 거 그런 것에 딱 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걸 가지고 내 인생을 성공시키려고. 이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언약을 놓쳐버리고 사단의 거짓말에 장악되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건 내 수치를 가릴 나뭇잎이고 내 두려움을 없애줄 숨을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수치를 가리고 두려움을 없애서 내가 좀 더 편안해지고 내가 성공하겠다라는 것밖에 안 남은 상태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날 사고가 생기고 문제가 생겨서 뭐 돈에 손해가 오거나 내 육신에 어떤 손해가 오거나 사람들한테 그런 것이 올 때 왜 내가 거기에 감정에 생각에 잡혀서 계속 고민하고 원망하고 막 그걸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그걸 몸부림치고 그럴 수밖에 없는지 거기에 왜 하나님이 전혀 안 믿어주고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지 그게 바르게 보여야 된다니까요. 그 근본 불신앙에 있는 인간이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만들어 가는 게 몽땅 종교예요. 그건 우상이에요. 내가 뭔가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게 뭐 어떤 힘을 빌려서 하나님이 아닌 귀신의 힘을 빌려서 살아가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시대와 가문의 내 가정의 부모의 흐름을 통해서 나에게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인은 다 멸망의 시간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미 신분 자체가 멸망의 신분,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상태. 그러면서 세상 풍조를 따르는데 공중권세 잡은 자를 쫓아서 살아가는데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바를 추구하면서 계속 살아가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러니까 신분 자체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신분으로. 그래서 뭔가 방법을 찾아서 헤매는데 그게 멸망의 방법, 헛된 거. 그래서 참된 정신 마음의 평안과 안식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 그러면서 육신에 계속 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전혀 맞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세계를 살릴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내 육신의 삶은 나 먹을 것, 나 입고 먹고 사는 그것에 급급해요. 그것도 만족되어지지 않아요. 그럼 재벌들은 조금 뭐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안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을 채우려고 계속 몸부림쳐요. 중독 집착에 계속 끌려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계속 정신병에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가요? 어떻게 돼요? 영원한 지옥의 멸망의 내에서 심판이 기다리는 거죠. 그걸 후대들에게 그대로 대물림 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인생에 와 있는 문제예요. 이게 유일한 문제라면, 유일한 문제라는 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고, 그건 모든 사람의 문제예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 시간표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인생에 주신 답, 인간이 찾아가는 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답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해도 내가 찾아가는 답은 종교일 수밖에 없어요. 우상 숭배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답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실 것이다. 세상 풍조를 쫓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피림을 쫓아 사는 게 아니라 방주 만들어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뭔지 노예 되어져 있을 때,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거기에서 빠져나온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모형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걸 또 잃어버리고 포로되어졌을 때, 바벨론에 포로되어졌을 때 임마누엘의 언약을 또 주십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만 딱 안 믿어요. 현실 상황, 내가 의지하고 내가 맞다고 여기는 것만 계속해서 믿고 그걸 쫓아서 살아가요. 그래서 노예되어지는 거예요. 노예에서 빠져나왔는데도 노예 근성으로 살아가요.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그 죄에서 빠져나오고 계속 피의 제사 드리면서 진짜 그 죄가 뭔지를 하나님은 계속 알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굉장한 성전이 없어서, 뭔가 나라가 없어서, 내가 갖고 먹고 살고 할 그런 생활의 터전이 없어서 괴로운 게 아니고 하나님 떠나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겠다고,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회복될 때 나머지 모든 것들은 그 안에서 회복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 그대로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시는 거죠. 동정녀 마리아의 테마 빌려서 자기 백성의 죄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임마누엘의 언약을 이루실 그분이 실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공생애를 거쳐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이루셨다 그랬어요. 뭘 이루신 거예요? 이 언약을 다 이루신 거잖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실 것이다. 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를 멸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내가 돈 때문에 시달리는 거 아니라니까요. 내가 어떤 사건 사고 때문에 내가 두렵고 불안하고 시달리는 게 아니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바르게 고백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할 것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에게 먼저 생명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진리의 터 위에 자유케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모든 길,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함께하는 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 인생엔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그게 되어지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인생의 답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뭔가 자기들 나름대로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을 섬겼던 그 제자들조차도 정말 알지 못했던 근본의 영적 사망이 뭔지, 그래서 왜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야 되는지 그게 알아지고 맞아지도록 지금 이 자리에, 그 모이는 곳에 뭐로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 이렇게 표현했었잖아요. 역사하시겠다고 하신 거죠. 아까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다 6월절에 그 구원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반드시 수장절, 저 천국의 배경, 천국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 중간에 있는 오순절이에요. 그런데 이게 단계적으로 뭔가 과정을 거쳐서 뭔가 통과해야 될 그런 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그 의미와 내용이 우리에게 찾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해서 광야를 가는데, 광야는 고통스러운 곳이야. 그 광야를 잘 견디고 가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가게 되어지는 거야. 이렇게 알면 큰일이라니까요. 세상 사람들도 다 그래요. 고진감래. 고통을 잘 이기면 좋은 것이, 달콤한 것이 오는 거야. 또 no pain, no gain. 고통 없이 응답, 유익, 그런 거 없는 거야. 세상의 법칙 똑같은 얘기 하시는 게 아니에요. 광야 잘 통과하고 잘 견디면 가나안 땅 가게 될 거야, 그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애굽에 있을 때나 광야에 있을 때나 가나안 갔을 때나 똑같은 문제는 계속돼요. 무슨 문제? 하나님만 안 믿는다니까. 그래서 그 지역을 싸고 있는 세상시 세상임금 사단이 가지고 계속해서 강대국, 뭐 잘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는, 돈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그 사람들이 쫓아서 살아가는 그 우상을 똑같이 쫓아서 살아가도록 귀신의 문화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거 없어서, 그거 안 돼서 내가 힘든 것처럼 내 생각이, 내 감정이
거기에 사로잡혀서 끌려간다고요.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도 똑같이 동화됩니다. 그래서 전체가 묶여져 있는 그 그리스도, 그 하나님, 그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 거예요. 영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영을 지금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구약에 주신 약속, 먼저 기록한 것대로 이미 창세기 때부터 그리스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실 거, 그 그림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출애굽기에 그 창세기 3장의 문제와 그래서 그것을 끝내시고 그것을 이룰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말씀을 주신 게 출애굽기 3장 8절부터란 말이에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해놓고 그 땅이 어디 땅인지를 애굽에 노예됐을 때 말씀해 주잖아요. 가나안 땅. 그러면서 그 땅에 들어가서 바로가 놓아주지 않을 건데 그 땅에 들어가서 하게 되어질 것이 뭐냐? 증거가 뭐냐? 예배 드리게 될 거다. 예배라는 게 그냥 예배가 아니고 모여서 찬송하고 뭐 말씀 듣고 그 예배의 진짜 내용은 뭐예요? 그 교회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란 말이에요. 그게 되어지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고 안 맞아요. 왜? 우리는 다 모든 것을 육으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처녀가 잉태하여 알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게 뭔지 알면서 우리는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거 전에 계속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또 읽어보죠. 42장 5절에서 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9절 42장 구약성경 1018페이지.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루노라. 그래서 감옥에 흑암에 그 갇힌 자 그들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시는 일을, 이 말씀 그대로 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또 61장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61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그 주의 영이 누구에게 내리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래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중요한 답을 찾고 회복하게 하시는 그런 장면인데, 그게 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실 그 일을 예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뭐로 찾아오시냐? 말씀으로 찾아오시잖아요. 영이신데 그분은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그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실체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새 영을, 한 마음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시잖아요. 또 성전,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성전 다 무너져서 이제 성전을 재건해야 될 때, 그때 수룹바벨에게 또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으로 되어지느니라. 육신의 건물을 세우는 그 일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맞고,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거, 그거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면서 남녀 종들에게 내 영을 만민에게, 사도행전에서는 육체에게, 그러니까 육체에게라는 건 영이 죽은 상태, 부어주시겠다. 뭐를요? 영을, 하나님의 영을. 그래서 그 신약의 그 약속이 성취되어졌고, 그 약속이 성취되어진 그 현장이 바로 마가다락방의 현장이 되어진 거죠. 그 말씀이시고 영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증거, 그리고 그분이 이루신 그 일이 무슨 일인지, 그러면서 그 이루시기 전에 계속 말씀하신 게 뭐예요? 제자들이 계속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행합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나는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뭐냐? 나에게 맡겨주신 자를 한 명도 놓치지 않고 영원한 생명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생명은 저들이 먹고 배부른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 쫓아서 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저들이 쫓아가는 그 육신의 그 것들이 생명이 아니고 내가 생명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의 피, 나의 살을 먹고 마시는 자만이 생명을 얻게 될 거라. 그래서 살리는 것은 육이니 육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시면서 베드로가 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해라 라고 전하라고 제자들을 파송하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게 뭐냐?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뭔가 인생을 지금 강하게 붙잡고 끌고 가고 있는 존재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 그러면서 그 성령은 우리 속에 영원히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장래일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구하는 그것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신약에 분명히 주시는 약속이 뭐냐? 영이 죽어있는 인생, 영을 살릴 그 그리스도로 오시고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시고 성령으로 임하시겠다고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맞아지고 그거 기다리는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거죠. 그래서 그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성취되어졌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아까 일부 말씀에서도 같이 나눴던 것처럼 이곳에 온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신 사람들.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부르셨고 만나셨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뭔가 내 인생의 어떤 문제라고 여기는 거, 한계였던 거, 내 마음의 어떤 시달림 뭐 이런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그런 체험, 그런 것도 가진 사람들, 또 주변에 교회 다니면서 뭐 자신의 인생의 문제 해결됐다고 같이 가자고 해서 뭐 그런 게 또 보였기 때문에 또 따라온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러나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들을 교회의 공동체로 부르셔서 계속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듣게 하시죠. 그런데 실제 인생의 내 삶의 현실과 나 자신에게 이 복음이 잘 맞지가 않아요. 왜? 나는 계속 내가 주인 돼서 내가 맞다고 여기는 거, 내가 원하는 거, 그걸 계속 추구하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과 안 맞는,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에 분명한 언약을 가지고 그 시간표를 가지고 계신데 그것과 전혀 맞지 않는 그 나로 돼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맞다고 여기는 것, 거기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현장에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실제 하나님의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이 영적 사망으로 절대 불가능한 인생이었구나라는 것이 확인되어져. 모든 사람이 내가 부러워하고 내가 주눅들고 뭐 시기가 나고 낙심이 들고 원망하고 그럴 대상들이 아니라 몽땅 다 사망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게 영원한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 그 그리스도, 그게 나에게 답이고 모든 사람에게도 그게 필요하구나.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 그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게 성취되어지는 현장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물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십자가가 체험되어진, 계속 부르셔서 함께 하시면서 나의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를 계속 들으면서, 근데 실제 내 삶의 현실 속에선 끊임없이 하나님과 맞지 않는 내 현실에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걸 해결해야 되고 저걸 해결해야 되고 거기에 계속 끌려서 사는데, 실제 끌리는 게 그 돈이 아니고 건강이 아니고 사건이 아니고 귀신의 세력이구나라는 것을 도무지 알 수도 없는, 나를 운명으로 끌고 가는 게 사단과 귀신과 악령, 이 흑암의 세력이구나라는 영적 세계를, 영적 존재를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계속 끌고 가시면서 영의 말씀,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면서 현장에서 벌어지는 많은 사건들, 뭐 어제 보여줬던 그런 일들, 또 내 속에서 드러나는 일들, 그것들을 가지고 영적 사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내가 영적 사망 상태구나. 그래서 그 사망을 끝내주실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면 십자가 지지 못하시도록, 죽지 못하도록 막을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죽여서라도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구나. 그게 나를 바르게 아는 거예요. 나의 비참한 인생의 그 참된 근본이 바르게 보이는 거. 돈 없어서 내가 슬프고 다른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아니요, 내 인생은 그런 정도 아니라니까요. 돈 있어도 돈 없어도 공부 많이 했어도 못했어도,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뭐 수학에 노벨상보다 더한 뭐 필즈상을 받은 사람 뭐 우리나라에서 나오고, 26개국의 언어를 하는 그런 언어학의 그 천재, 그런 사람도 우리나라에 있고, 뭐 그렇습니다. 세계 현장에는 더 똑똑하고 돈 많은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 또한 다 마찬가지로 절대 불가능의 영적 사망 상태,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돈 많아도 사단의 존인 상태, 귀신의 역사가 뭔지도 모르고 귀신에게 끌려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뭔가 많이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그걸 가지고 내가 뭔가 이 세상에 좀 보탬이 되는 일을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그걸로 달려가고 있지만, 그게 몽땅 네피림이라는 걸 알 수도 없는 상태, 거기에 끌려 살아가고 있는 상태. 진짜 이게 바르게 체험되어집니다. 제가 계속 인정받아야 되는데라는, 그래서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라는 거기에 잡혀서 살아왔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게
순간순간 드는 내 생각인 것 같은데, 내 감정인 것 같은데, 사단이 나를 죽여놓고 내 가문의 배경 속에, 내 성장 배경 속에 내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나를 가두어서 끌고 왔는지, 그게 계속 내 생각, 내 감정이 그런 것들이 들 때마다 또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생명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정말 확인되고 믿어질 때 상관없게 되어지는 거죠. 십자가의 체험, 그러면서 부활의 체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에 머물러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부활도 하시는 게 맞지만, 그 부활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 생명이 맞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가다락방의 그 성령의 역사의 그 체험, 그 성령의 역사의 그 체험은 사도행전 1장부터 4절까지 그 바람과 불과 같은 그런 초월하는 그런 능력, 무한세계 그 보좌의 그 능력으로 실제 나와 함께 하신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찾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불러서 올 수도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이미 불러놓으신 그 제자, 내 가정에 남편과 아내, 또 자식들, 또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이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이구나라는 게 바르게 보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시고 계신, 또 앞으로도 이루실 말씀의 성취,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며 노인들이 꿈을 꾸리라. 그게 성취되어진 자리고, 또 앞으로 그 일은 또 성취되어질 것이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러면서 삼천 제자가 회복되어지면서 예배가 회복되어지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성도가, 교회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러면서 그 강단의 말씀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것 붙잡고 함께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내 힘으로, 내 결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영의 역사로 되어지는,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현장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보이게 되어지는 거죠. 주변의 불신자들도 볼 정도로 그 일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 일이 이루어진 그 현장.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일이 실제 일어나게 되어진 그 현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듣고 이해하고 그게 막 기억나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게 다 아니라니까요. 말씀 기억나는 건 없는 것 같은데 내 영이 살면 된다니까. 실제 지금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 영이 살고 내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나의 인생을 확인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 계속 집중하는 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이구나. 그 교회와 예배와 훈련 속에 내 인생에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저 세계복음할 그 일을 분명히 이루어 가실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 그게 있는 자리면 되거든요. 하나님은 그 길로 그것으로 계속 이루어 가실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훈련의 자리에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절대가치 우선순위가 바뀌어집니다. 우리의 절대가치는 뭐죠? 우리는 아무리 우겨봐도 내가 절대가치예요. 아무리 우겨봐도 나를 위한 돈이 절대가치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 거기에 따라서 모든 순서를 다 정해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절대가치는 오직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절대가치는 오직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의 절대가치는 오직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게 어디에 이루어지느냐? 세계 복음화 성경적 전도 운동하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가 훈련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전체를 이루어 가셔요. 그래서 그 전도자와 함께 증인과 함께 이 지역에 우리 가문의 한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지민도에 가셔요. 그 속에서 진짜 우리가 한 교회로 한 팀으로 이루어질 때 237 5천 종족 선교의 문이 열려지고 그 선교의 경제, 빛의 경제는 회복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의 흐름 속에 내게 말씀이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전도의 흐름 속에 선교의 흐름 속에 모든 걸 이루어 가시고 계시거든요. 내가 복음을 얼마만큼 지금 이해하고 복음이 얼마만큼 믿어지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만큼 믿어지는지, 그러면 내가 왜 그게 안 믿어질 수밖에 없는지, 내 삶 속에서 왜 그 말씀이 안 맞을 수밖에 없는지, 그게 바르게 확인되어지고, 하나님은 이 다락방에 모일 사람들, 그래서 그 다락방에 모인 곳에서 일어난 일들, 지금도 동일하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계세요. 그게 내가 맞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갈급함을 주실 겁니다. 내가 틀린 길로 계속 가면 하나님은 그 길을 안 되게 해서라도 이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있도록 하실 거고요. 또 반면에 사탄은 계속 그걸 가지고, 안 되는 것 가지고 집착하게 만들고, 그것 가지고 계속 내 생각, 내 감정, 뭔가 내 계획으로 계속
머리 쓰면서 그걸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쪽으로 끌고 가려고 할 거고요. 그런데 복음이 어느 정도 들려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어느 날 깨닫게 되겠죠. 아, 이게 귀신이 나를 끌고 가는구나. 아, 이게 사탄이 나를 하나님만 안 믿도록, 하나님과만 안 맞도록 나를 이 사건, 이 문제, 이 일을 가지고, 이 사람을 가지고 나를 계속 끌고 가고 있구나. 그래서 이 사건 해결 안 돼도 돼. 이 문제 해결 안 돼도 돼. 나는 이 흑암이 무너질, 내 영을 살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리에 있어야 되겠구나. 그게 어느 날 깨달아지고 맞아지겠죠. 저는 나 자신이 그 사람이 되어지도록, 그러면서 또 그 사람 데리고 이 지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릴 성경적 전도 운동할 하나님이 목회자로 나를 부르셨다. 저는 그 확신 가지고 계속 기다리며 여러분들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그 말씀 심부름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진짜 다락방에 일어난 일, 그 일이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에, 현장의 예배에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잡고 기도하겠습니다.